우리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오늘 설교는 호세아 2장 전체를 다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성경 봉독은 19절과 20절만,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을 봉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복된 주일이고 날씨도 참 좋고, 그런데 제 설교는 그다지 좋지 않은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남자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지인이 들은 이야기인데, 그 남자분이 제 지인에게 자신의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달라라고 나누었던, 그런데 제 지인이 혼자 좀 생각하기에는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면서 답이 참 쉽지가 않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나누어졌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남자는 결혼 초기부터 자신의 그 아내가 그다지 그렇게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좀 지나치는 변이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의 아내는 처음부터 자신의 남편을 자꾸 다른 남자들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마다 남편에게 선물을 요구하는 것이죠. 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남편이 집에 들어갈 때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 사가지 않으면 사랑이 식었다, 나를 뭘로 아느냐, 불평을 해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가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자신의 아내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을 했던 것이죠. 둘 사이에 이제 아이들이 생기고 나서는 더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아이가 생겼는데 이 아내는 남편은 고사하고 아이들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이죠. 아내는 제멋대로 방탕하게 살았고 아이들 역시 그런 아내를 닮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너무 걱정이 돼서 남편이 참다 못해서 하루는 아내에게 지금 아내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남편의 잔소리가 부당하고 듣기 싫다고 이야기하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집을 나갈 때에 그 집안에 있는 돈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은 다 들고 나가버린 것이죠.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불쑥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아내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내의 몸에는 큰 병이 걸려 있었던 것이에요. 돌아온 그 아내를 보고 남편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내 아내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그리고 정성을 다해 아내의 병간호를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치료를 위해서 자신이 그때까지 모아놓던 많은 것들을 다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남편의 그런 정성 때문인지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아내가 다시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제야 고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에 아내는 옛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남편에 대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는 자신이 집을 나간 그동안에 만났던 남자들과 남편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그들보다 못한 남편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밤마다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집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드라마 같은 이야기죠. 남자는 저의 지인에게 자신이 너무 비참하다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 남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저는 어떻게 그 남자에게 조언을 해줬어야 할까요? 여러분들 중에 몇 분들은 중간쯤에 이제 눈치를 챘겠지만 이 이야기는 사실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호세아의 이야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로 삼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제가 조금 각색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은 이 남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야 할까요? 그러한 이야기들이,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머물게끔 되는 것이죠. 호세아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매우 비정상적인 가정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음란한 아내를 맞으라, 새 자녀에게도 이상한 이름들을 지어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들을 귀가 없어서 듣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상관없이 그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에서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2장 2절에 보게 되면 너의 어머니와 논쟁하라 라는 그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어머니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고, 어머니에게 논쟁해야 하는 자녀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음행하는 아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기에 이 시내산에서 맺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결혼의 언약이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아내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가 음행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벌거 벗겨지고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발가벗겨진 채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에 광야에서 만난, 모세에게 이끌림 받아서 광야로 나왔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에스겔서 16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태어난 아기로 소개합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광야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누구도 그 아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는 좀 상징적인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탯줄이 끊어지지도 않은 채로, 피투성이가 된 채로 발가벗겨져서 거리에 누워 있는 것이죠. 거리도 아닌 것이죠. 그냥 들판에 누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발견하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아기에게 자랄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그 아기가 어느 정도 자랐지만 여전히 그를 돌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아기는 더 이상 아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벌거벗은 채로 남아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기에게 자신의 옷을 주시고 또 그에게 맹세하시고 그로 하여금 언약을 맺게끔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그렇게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지금 풍요를 누리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발견하시고 그들을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 사실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벌거벗겨졌다라는 의미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나라가 멸망했다는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 두 나라가 전쟁을 하고 전쟁이 끝나게 되면 승전국들이 이긴 그러한 나라가 자신의 본국으로 군대를 이끌고 돌아갈 때에 패전한 그런 국가에서 많은 포로들을 끌고 갑니다. 그냥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발가벗겨서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 길이 가까울 수도 있지만 몇 달에 걸려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몇 달을 걸려서 긴 거리를 발가벗겨진 채로 마을마다 지나갈 때에 그 포로된 자들이 겪어야 하는 수치는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는데, 왜 이스라엘이 듣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가장 그 중심에 있는 그러한 이유를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를지 몰라도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는 그 성막에만, 성전에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광야에서는 꽤나 힘이 있었지만, 그래서 광야에 있을 때 가나안을 정복할 때만큼은 이스라엘이 의지할 만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여겼지만,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이스라엘의 생각은 달라졌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능력이 많으시고 어디에서나 그들에게 풍요롭게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더 이상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고 있는 그러한 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야, 사람의 생명과 그리고 우리가 농사 지을 때 필요한 그런 이슬과 비를 주관하는 게 누군 줄 아니? 바알이라는 신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스라엘은 그런 가나안의 생각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2장 5절에 보면 그런 이스라엘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표현하십니다. 제가 5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여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남편을 버리고 따라간 그 남자가 자신에게 떡과 물과 양털과 삼과 기름과 술을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비, 이슬, 샘, 강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를 만드실 수 있나요? 이슬을 만들 수 있나요? 강을 만들 수 있나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면서 그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모든 것들을 풍요롭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이 야 바알이 비와 이슬을 주는 신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야, 비와 이슬을 주는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는 그러한 하나님은, 그러한 신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해 주었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래 너희 말이 맞아, 이 가나안 땅에서는 바알이 그러한 것들을 감당해 주는 그러한 신이야 라고 넘어가 버렸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그 양옆에 더 우상을 더했던 것뿐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우리는 그의 백성들이지 말하면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보고 스스로 만족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저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로보암 2세 때의 풍성함은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 신들의 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참남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매우 비통해하신 것이죠. 슬라이드 다음 걸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우리 구약 성경 할 때, 구약 성경 이야기들 할 때 몇 번 보여드렸던 그러한 것인데 고대 근동에서 나왔던 토기에 새겨져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느냐? 그 위에군요. 그 위에 뭐라고 써 있느냐?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그의 아세라를 위하여 이렇게 써 있어요. 고대의 신들도 결혼을 하죠. 바알과 아세라가 결혼을 하죠.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이 그곳에 들어가서 차마 하나님은 버릴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고 그 옆에 있지도 않은 하나님의 아내를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아세라라는 신이 하나님의 아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림까지 그려놓으면서 거봐라, 우리 하나님 버리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 쓸쓸하지 않게 짝까지 지어줬다. 이상한 소리들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없던 와이프가 생겼으니 좋아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이것들을 가리켜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는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입니다. 또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우리 삶에 어떠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죄인 것이에요. 우리도 이런 죄를 짓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대답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때로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교회 밖을 나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또 다른 어떤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리고 우리에게 풍성함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러나 세상은 돈의 힘으로 사는 것이다. 명예로 사는 것이다.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된다. 권력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 외에도 우리가 무엇인가 취해야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유명한 사람들의 말들, 세상의 말들에 더 기울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그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선뜻 그 둘 중에 하나를 취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수 있는가? 하나님, 죄악된 세상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취하면서 내 생활이 편해지기를, 더 풍요로워지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그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이유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 이유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도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또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이방의 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음란한 여인이 정부 다른 남자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무슨 길입니까? 여인이 자신의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는 그러한 길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들을 찾아가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에요. 가시로 담을 쌓아서 그렇게 길을 막으시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여인이 돌아옵니다. 여인이 그 길을 찾기 위해서 돌고 돌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길을 찾지 못해 돌아오는 것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돌아옵니까? 이렇게 내가 헤매이며 사느니 차라리 남편 앞에서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돌아옴은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나 헌신은 아닌 것이죠. 마지못해 돌아오는 것이죠. 언제든지 그 길을 찾을 수만 있으면 언제든지 그 길을 찾아서 그 길을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그 남자, 자신이 원하는 그 우상 앞에 돌아가겠다고, 나아가겠다고 그러한 마음을 품고 마음 한켠에는 그것을 내버려 두고 그렇게 돌아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다가 상황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렇게라도 돌아오는 것이 나았다 싶기도 하지만 돌아오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것이지, 지금은 방법이 없으니까 돌아가는 것이지, 하지만 나에게 처해 있는 그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만 된다면, 그래서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그런 때가 된다면 다시 저기 나가서 다 즐길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볼 것이야. 내가 없는 것도 다 채워볼 것이야.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마음 한구석에 세상을 향한 그 동경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완전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일부분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호세에서 나오는 이 여인은 결국 다시 그 길을 떠납니다. 집을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즉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빼앗기 시작하십니다. 먼저 가나안의 풍요를 상징했던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빼앗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수치로부터 보호할 양털과 삶도 빼앗으십니다. 그 후에 가난하고 벌거벗게 된 그러한 여인들로 하여금 그 여인들이 그렇게 애타했던 정부들 앞에 서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여인이 그렇게 애타게 찾았던 그 남자들이 그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앞서서 제가 에스겔서 말씀드렸는데 광야에서 벌거벗고 있는 그 아기에게 자기 옷을 덮어준 그런 하나님처럼 그 정부를, 이 여인을 대했을까요? 아니요. 아무도 이 여인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이 여인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여인을 덮어주려는 마음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니,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잔인한 것이에요.
그녀의 어려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즐겼던 모든 명제를 다 폐하시고 또 그녀에게 좋은 곳을 주었던 땅도 황폐하게 만드십니다. 정말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그녀는 황량한 광야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벌거벗은 몸으로 광야에 사는 것 같은 시간이 얼마나 지나야 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비참한 생활이 그녀가 바알들을 섬긴 기간만큼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의 삶은 더 이상 비참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은 결국 그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을 받는 것이 교회뿐이냐? 복을 받는 것이 또 뭐가 있나요? 복권, 복자 들어가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 앞에 수많은 것들, 화려하고 풍성한 것들을 가지면서 자랑하면서 너 교회 가지 않아도 돼, 교회 가도 괜찮은데, 교회만 그런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그러한 풍요로움을 가질 수 있는 너의 그런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걷어갈 때에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의 빈 공간을 채워줄 수 있나요? 아무도 그 빈 공간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 세상에 주었다는 그 모든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가면 세상의 어떤 것도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후회하고 절망뿐입니다. 비참한 삶뿐이에요. 제가 그 말에 혹해가지고 목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자란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뭐 하고 싶니? 네, 뭐 전 이런 거 하고 싶은데요. 그러지 말고 목사가 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인생 마지막에 다른 일 다 하면 후회만 남는데 목사가 되면 보람만 남는다.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뭐 목사는 그렇다 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삶과 믿지 않는 삶은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대로 그 모든 일을 다 겪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고 믿어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끝도 보이지 않는 고통의 순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그들을 천년 만년 지켜줄 것 같았던 높은 성벽도 이방의 군대 앞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벌거벗겨져서 바벨론까지 그 먼 길을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이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앞에서 변명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소에서, 멸망의 장소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장소에서, 모든 것들을 빼앗겼던 광야와 같은 그 장소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14절과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벌거벗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다 이루시고 때로는 그 나라에 어려움을 주고 도대체 하나님밖에 볼 수 없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읽은 것처럼 가시와 담을 쌓아서 그래서 도저히 그 길을 찾아갈 수 없게끔 만들어서 결국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끔 했지만, 그러나 또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 이스라엘, 그런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포기하고 버리신 것 같았는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십니다. 황폐되었던 그 포도원을 다시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죠. 아골 골짜기, 즉 고통과 저주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피투성이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벌어졌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다시 자신의 옷을 입히시고 그의 귀한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는 언약이 무슨 언약인가요? 우리가 이전에 맺었던 것처럼 다시 결혼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집 나갔던 이스라엘과 다시 하나님께서 결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본문을 읽었던 19절, 20절 이 짧은 구절에서 장가 들다라는 그런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결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단호함이 표현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다시 만난 남편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 정의, 은총, 긍휼의 금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입니다. 이스라엘의 공의와 정의로는 하나님과 혼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의와 정의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들은 너무도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부터 공의와 정의라는 것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공의와 정의를 찾기를 요구하고 너희가 그렇게 죄를 지었지, 죄를 씻어야지, 그래서 다시 공의와 정의를 찾으면 그때 너는 나의 귀한 신부가 될 거야라고 말하고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리 말을 하여도 이스라엘은 그럴 만한 자격도 능력도 어떠한 지혜도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공의와 정의로 이스라엘을 입혀 주시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총과 긍휼을 베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은총과 긍휼이라는 단어 역시 이 결혼의 언약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또한 강력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신실한 사랑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드러내신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를 씻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죄의 해결도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쫓겨난 그 광야에서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자신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요 이제 18절에 죄송합니다. 제가 몇 절이라 했죠? 16절입니다. 렌즈를 꼈더니 눈이 가물가물해서요. 이게 6절인지 8절인지. 16절의 이 구절은 사실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언어 유희, 워드 플레이를 하시는 것인데 이 구절에서 말하는 이제 바알은 언어로는 바알리 이렇게 됩니다.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 여인들이 자신의 남편을 부를 때 사용했던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바알리라는 말이 바알하고 비슷한 그런 소리가 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알리를 사용하시면서 바알을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을 때에는 너의 남편과 바알을 혼동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 정말 너의 남편인지, 누가 너의 정말 주인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20절의 마지막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장가들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복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자신들을 진정 사랑하고 보호하는 그 남편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강권으로 이루어진 언약, 그 다시 맺어진 결혼의 언약은 누구에 의해서도 깨어지지 않습니다.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만나 그에게 장가드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와 함께 살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에게 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빼앗아야만 했냐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궁지로 몰아야만 했냐고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싶어서 참고 또 참으시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사용하시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았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의 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적당히 말해서는 깨우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죄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궁지로, 정말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넣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라 사실은 우리 마음 깊숙하게 맺어져 있는 죄의 결과인 것이죠. 하나님께 잘못이 있다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님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에게 붙어 있기보다는 세상이 주는 거짓 평안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신 것이 하나님의 잘못이겠죠. 또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악성 종양과도 같은 죄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잘라버리기 위해서 우리보다 우리를 위해 더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잘못이겠죠.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고집, 어떤 악과도 타협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결국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그 일어날 일로 맞춰지게 됩니다. 1장에서와 마찬가지로 2장에서도 마지막 부분은 호세아의 세 자녀의 이름으로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황폐되었던 그곳에 다시 이스라엘을 심으십니다.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으시니 그 누구도 심겨진 것을 꺾거나 파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그 로루하마가 긍휼을 입는 루하마가 되는 것이에요. 또한 내 백성이 아니었던 루함미가 내 백성 암미가 된다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신실함으로 인해 제 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의 땅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귀한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세미한 가족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집요하신 사랑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열심으로, 그분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 지극하신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귀한 자격을 얻게 된 것이죠. 그 사랑으로 우리는 광야에서 벌거벗은 채 수치를 당하고 있던 그 비참한 죽음의 이를 운명에서 벗어나서 생명과 기쁨과 평안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마치 그 은혜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인 양 그렇게 여기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다른 어떤 걸로 채워져야 한다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당신은 나의 남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남편이 베푸시는 지극하신 사랑과 풍성함으로 매일을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